할렐루야. 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믿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자의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고 꽃은 피고 져도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따라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진동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0절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런데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인 현상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현상, 즉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대적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의 종교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준행하기에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자신을 포장하고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믿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기준과 통념과 상식을 파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갖은 계략을 꾸몄고 결국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일로 인해 주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라에서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고 또 고발을 당하여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 전도여행 중에 발생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19장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두란노 서원으로 사역지를 옮겨 2년 동안이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사역을 통해 신실한 제자들이 훈련되었고 그 인근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통한 변화와 더불어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쫓겨나가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를 가득 덮게 되자 수많은 마술사들이 비법이 적힌 주문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은 5만 드라크라, 지금으로 환산하면 50억이나 되는 금액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진동이 일어난 후에 벌어진 엄청난 소동에 대해 또한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23절 말씀에 의하면 이 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도는 바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도, 진리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소동의 중심 인물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은세공업자였는데 달인 장인들과 함께 결성한 조합의 지도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은세공업자와 함께 신상을 파는 사람들을 모아서 무리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아데미 신전은 높이 19m, 간격 1.2m 남짓에 27개의 대리석 기둥이 있는 길이 130m, 너비 70m의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젖가슴이 많이 달린 여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은 이 생업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숭배하는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와 그 함께했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은신상을 판매하여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바울이 그들의 생업을 망하게 하였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호소가 교묘한 것은 실리를 얻기 위해 거짓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신들의 재정적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인데, 그것만을 내세우지 않고 거짓 명분, 즉 바울의 전도로 인해 온 아시아와 천하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아데미의 위험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되었으니 그를 내쫓아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의 전도로 인해 우리 직업도 천하게 되었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의 신성업에 손상을 입게 되었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연설은 에베소에 거주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교묘한 연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 찬 군중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며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고, 바울의 일행 중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이 극장은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극장은 에베소의 동맥구시를 하는 아다키안 대로의 동쪽에 있는 아주 커다란 노천 극장이었습니다.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의 손을 통해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마술하던 값비싼 책들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울 정도로 회심의 증거를 보여줬던 사람들이 이제 분노에 가득한 무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이 극장에 가득 메운 무리들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의견의 일치도 없고 심지어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모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리를 구하기 위해, 또 이 가운데 자신의 일들을 증언하기 위해 극장으로 바울이 들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과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이 친구된 이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권합니다. 만약 바울이 극장에 들어갔다면 분노한 무리들에 의해 큰 해를 당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발생된 소동을 진정케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익명의 에베소 서기장이었습니다. 서기장은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지방 공무원이자 회의의 행정 실무자로서 에베소와 로마 당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기장은 이 분노한 무리들을 진정시킨 후에 말하기를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김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자부심을 부추깁니다. 이어서 서기장은 무리들이 붙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 대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차분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논리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이 붙잡아 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세공업자들이 고발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합니다. 이 적법한 절차란 총독의 주재하에 실시하는 정규적인 순회 재판일에 소송을 심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매달 3번씩 개최되는 에베소 시민회의에 그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장은 결론적으로 그의 제안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소요 사건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또한 아무 명분도 없는 이 불법 집회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에베소의 호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극장에 모인 군중을 흩어지게 됩니다. 18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고발했을 때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행동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내가 판단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고 하며 모든 사람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위기를 처할 때마다 말씀으로 환상으로 위로해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바울을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믿음의 제자들과 형제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로마 총독이나 에베소 서기장과 같은 이방인 관리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셨나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또 복음의 진동으로 50억 원이나 되는 가치를 불태워버리는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빼앗기게 될 풍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인간 세상에서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다는 핑계를 늘어놓고 자기 의를 확증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푸른나무교회 모두가 복음의 진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진동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동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더욱 격렬한 복음의 진동을 사모하면서 매일 하루하루 그 진동으로 인해 천국의 춤을 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진동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움직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병든 것들이 고쳐지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제 그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가치들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진동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동일한 진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복음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신념으로, 그 신뢰로 날마다 주님을 향해 용기 내어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의 진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진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